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설명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각 교회에 맞추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후에는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형식에 따라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제우스와 아테나,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도시였고 그들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 황제의 신전도 세워져 있는 곳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이죠. 그리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에 따른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칭찬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와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고 그로 인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심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곳임을 주님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만큼의 환난과 고난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라는 것밖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근데 순교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만큼 사탄의 공격과 환난이 심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환난과 고난을 바꾸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환난과 고난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바가 순교당하였듯이 너희들 역시 순교당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것이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칭찬하십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았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며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의 이름을 내라. 너의 목소리를 내고 너의 분노를 드러내고 너의 자존심을 세우고 너의 의와 너의 주장과 너의 생각과 너의 욕심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이 시비가 붙으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이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굉장히 슬프면서도 안쓰러운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말은 평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원래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슬픔이 술을 빌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남들의 말을 비웃거나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과 말을 하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인정받지 못함으로 오는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인정과 사랑이 채워져야 하죠. 그러나 그 인정과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취소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책망의 내용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십니다. 4번을 시도하지만 4번 모두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을 통한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을 통해 바알신까지 섬기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음행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부올을 섬기게 한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도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있어서 교인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와 행음은 흔한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우상 섬기는 축제에 가도 믿음만 지키면 되지.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그것도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문화적으로 즐겨도 돼. 믿음만 지키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돼. 이런 말대로 유혹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말들에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에 넘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도 된다는 명분만 주어지면 그 행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믿는 이들 중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물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 듣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술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술 먹을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 당당하게 먹는 것이죠.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나 술을 먹음으로 인해 주의 백성됨을 잃어버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들은 되게 하기가 싫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위해 물어보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불교 신자가 유명한 스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자가 스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곤란한데 새벽 예불을 꼭 들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은 어디나 계시니 일하다가도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를 들어도 됩니다. 이 대답에 질문을 한 불교 신자는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꼭 새벽 예불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꺼리 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불교의 이야기지만 우리와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타협을 원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타협을 원하고 있고 세상 축복에 대한 타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어도 될 만한 명분과 변명거리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새벽 예배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금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죠.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고 금식 안 해도 되고 돈을 벌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위한 명분과 변명을 위한 것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지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심으로 주의 심판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신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실 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죠. 입의 검은 말씀이면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습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을 멈추지만 발람은 보지 못하죠.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리면서 왜 안 가느냐고 욕을 합니다. 그래도 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발람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때 발람이 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검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3절 말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심판하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주님은 버가목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니골라 당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회개는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버가목 교회에는 3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아론이 금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에 놓아두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만나 같은 항아리는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느보산 동굴 안에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 만나가 담긴 언약궤를 놓을 마지막 때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감추었던 만나는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약속은 흰 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돌은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를 진주처럼 흰색이라 표현한 말씀을 근거로 한 추측이죠. 그리고 2번째는 무죄를 선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사회에는 배심원들이 재판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재판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흰 돌은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왕실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출입증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흰 돌은 이 3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모두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3번째 약속은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역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선물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새 이름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지게 될 우리의 이름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하신 새 이름에 대한 약속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 만나나 흰돌이나 새 이름이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한 칭찬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책망은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살펴보며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이기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현실보다 더 강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죽기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